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두려울까요? 두려울 때가 있다면 언제 두려울까요? 이때까지 두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산에 가다가 밤에 범을 만나면 두려울 것 같아요. 짐승 만나면 두렵죠. 이 고양이도 사실은 상당히 화가 나면 두려운 존재입니다. 쥐마저도 물려고 달라들으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 두려울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말이죠.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죽여야 하나. 적과 적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침범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점령하거나 빼앗거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 강한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사탄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요, 두려움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바다에 빠졌다 할지라도요,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의 엄습이 딱 해오면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어요. 바다가 두려워서 못 살아요. 금방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상어가 와가지고 잡아먹을 것 같아요. 빠져서, 물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핍박이 몰려오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성찬식에 참여했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핍박의 대상입니다. 1순위. 세례받은 사람들은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회당에서도 채찍질을 하거나 어디로 가든지 죽음의 위협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 얘기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아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남한의 대통령이 있으면 북한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전쟁 없을 거야, 북한의 핵무기 안 만들 거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한 국가가 되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는요, 숫자와 상관없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이 교회 저 교회로 흩어져 나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한 교회는 어떤 환난이 와도 든든히 서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위기 속에 있어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바울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으로 말하면 파워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같은 경우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쫙 모여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죠. 사람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쫙 빠져나갑니다. 사람들 같으면 두렵죠. 교인들이 뭐 수천 명 모이다가 쫙 빠져나가면 몇 명 남으면 어떨까요? 저 같아도 두려울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로 가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죠. 이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변함이 없는 정금과 같이 단련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정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재판 공정해야 되는데 변호사 잘 쓰면 죄 있는 사람도 유의 풀려나오고 죄 없는 사도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정치적인 힘, 권력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견고히 선 나라들은 어떨까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그 사람이 어부이든지 농부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성경의 가르침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봐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공정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공정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공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쪽에 강하게 역사하면은 역사할수록 두려움이 더 엄습해 올 수 있겠죠.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힐 때 정말 옥중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영성은 그곳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단 말이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러한 불공정한 그런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전에 유럽에 성지 여행을 갔을 때에 김인수 교수님하고 갔을 때에 그 비텐베르그 슐루스 성당 앞분에 95개 조항이 붙었다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루터가,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캐톨릭의 이 부패가 거기에 다다랐을 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면죄부를 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 95개 조항을 그분에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카톨릭에서 오는 그 협박, 위협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루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종교개혁을 미룰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웠죠. 근데 주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 이것이 깊어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핍박, 순교를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이 여길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그때 이제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때는 이제 캐톨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핍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핍박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후에 바울로 불리어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그리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제 야고보도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순교가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슬람이 몰려와도 한국은 그들의 무서운 정체를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법을 바꾸고 자기들의 어떤 음식이 됐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통과시키고 합법화시키고 무슬림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정말 깨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단에 대한 대처도 잘하지만 이 무슬림과 같은 그러한 것도 대처를 잘해야 되고, 저는 중국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덩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중국의 대륙에 비하면 너무 작은데 중국 사람들이 땅을 다 점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공사장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할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오야지 노릇을 누가 하느냐, 중국 사람이 하고 한국 사람 그 밑에서 시다바리 노릇 한다라는 거죠. 그나마도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국가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서도록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정당한 이야기, 공의 외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분위기는 이 심판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인으로서 핍박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는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고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이렇게 듣지 않았겠나요? 우리가 귓속말로 하는데 확성기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그 소리가 왕왕 다 들을 수 있도록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임, 귓속말로 하는 것도 정확하게 들으신다. 하나님에게는 숨김이 없다라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는 법정이 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바른 정치, 바른 재판을 하면 할수록 그게 선진국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보면 이 공산주의 국가라든 이런 나라들은 법정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미리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언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면 참 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인하지 마자.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부인해놓고 나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것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부부라도 해서 봐주는 게 없어요. 형제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내 아들이니까 좀 봐주시지요. 그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따라서 정확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인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는 우리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리 꼭 붙잡고만 있으면 천국 같이 갈 거야.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놔도 못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강하죠. 이 용접을 할 때 제가 그걸 용접을 할 때 그 용접 그 불꽃 쫙 그 쇠를 녹일 때 그 불꽃이 있잖아요. 저는 못 모르고 그 용접 알고는 있었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용접을 하루 하고 이틀 하니까요. 눈알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눈알이 막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았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 문 열어놔도 못 들어가요. 왜? 그 천국 문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아멘?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나 확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참새 얘기를 합니다. 이 참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새는 어떤 참새일까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참새는요, 그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참새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참새, 토끼를 기르더라도 저거 잡아먹을 거 생각해요. 예수님 시대의 참새는 뭐예요? 바로 참새구이, 먹는 거. 사람들이 흔히 잡아서 먹고 파는 것이 참새입니다. 참새가 비둘기보다 더 비싸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주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참새입니다. 머리카락까지 헤아린 바 되셨다.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아마 몇십 가닥의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새로 날 겁니다. 머리 빠지는데 막 고통스럽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관심도 없어요. 예. 뭐 10가닥이 빠졌는지 20가닥이 빠졌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통증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한두 개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그 머리까지도 헤아리신 바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세히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임의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신 바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없는 분야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 참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헤아리시는데 너희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거 맡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를 운전할 때 어느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고도 운전 잘하거든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저는 하나님께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자라는 거죠. 예.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계십니다. 참새도 머리카락도.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지금 부인하고 다음에 또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 부인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때로는 헌신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해야 할 일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터치전도 토양처치 시작이 되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한번 이 분과장들에게 분위기 한번 이 하기 전과 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분과원들은 관심이 있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터치 전도에 있어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 터치송도 부르고 그 분과원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그 터치송 불러주고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 터치 전도가 이미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도 이거 붙이고 저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좀 다시 붙이고 다녀야 돼. 지금 보니까 붙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서 그런가요? 잘 모셔다 되는데 잊어버리셨나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붙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이 터치던도 분과별로든지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터치 온갖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물씬, 그것이 바로 토양 터치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물씬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분과원들에게 질문했을 때 분과장이 어떤 영향을 주시던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가 터치전도 이미 시작됐어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전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래야 환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특히 1년에 한 차례 이 하는 기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핍박이 있을 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항상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나만 우울할 때도 있다니까요. 나만 힘들 때도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인내할 수 있는 신앙생활, 참고 견딜 수 있는 신앙생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고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히 서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 것을 믿고 주 안에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매질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